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이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리석도다 황용성 목사야. 어리석도다 진리침례교회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용녀 자매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리석다는 말은 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고 했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을 이제 전해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온 그 거짓 형제들 가르침에 쏘가가지고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도 할례를 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 행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없죠. 우리 진리침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없는데, 생각 안으로 자기 생각을, 말씀보다 생각 믿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침례교회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성교회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황 목사야 어리석도다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리석다는 말은 이 어리석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죄를 이게 이제 잘못됐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그걸 이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 어린아이, 뭐 소아, 뭐 아주 이제 철부지 그런 어린아이가 유괴를 당했다. 또는 보이피싱을 당했다. 뭐 다르게 이제 표현하자면 뭐 어린아이가 5만원짜리 한 장을 주고 아이스크림하고 바꿔 먹었다. 그럴 때 그 어린아이를 보고 어리석은 어린아이야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이제 죄로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어리석은 어린아이야, 어리석은 소아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다 큰 어른이 5만원짜리 한 장을 주고 아이스크림하고 바꿔 먹었다. 그러면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히 알고 그것을 보여줬고 깨달았고 이렇게 한데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유대교 형제들에 의해서 모세 율법을 지키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듣다 홀랑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신앙의 초점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어떤 초점이 돼야 된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제대로 이끌지를 못했죠.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신약 시대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의 기초,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성경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이 기초가 되고 성경이 근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의 소리에 이끌림을 받거나 사람의 어떤 말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강도 만난 자 이야기죠.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반 죽게 된, 이제 옷을 다 빼앗고 이제 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그 상처에 그 기름을 바르고 또 포도주를 또 이렇게 붓고, 그래서 이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이제 주막으로 이끌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막 주인에게 이제 그 맡기면서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이제 더 주겠다. 그러면서 이 2데나리온을 주는데, 이 2데나리온은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인데, 하루 품삯인데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는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죄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고, 또 뭐 이렇게 뭐 암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고, 뭐 이렇게 교통사고라는 강도를 만나서 또 죄라는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를 말하는 거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이끌잖아요. 그럼 주막은 뭐냐? 주막은 이제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됐으니까 이제 치유, 보살핌을 받아야 될 곳이니까 이 교회가 아니겠느냐. 교회는 갓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곳이고 영적으로 치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막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럼 주막 주인에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맡겼는데, 주막 주인은 뭘 나타내느냐? 우리가 전에 있던 그 단체에서는 주막 주인은 목사님이다. 그러면 이거는 거짓된 설교라는 거예요. 이건 틀린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주막 주인인 목사에게 맡겼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목사도 처음에는 강도 만난 자예요. 우리가 똑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강도 만난 자다. 목사도 강도 만난 자지. 목사가 주막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목사도
성도들과 똑같이 맨 처음에는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죄라는 강도를 만나고 암이라는 강도를 만나고 뭐 저주라는 강도를 만나고 이렇게 사고라는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강도 만난 자가 목사다. 그러니까 이 주막 주인을 목사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주막 주인은 누구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6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그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예.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보혜사 성령에게 우리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돌보게 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게 우리를 맡겼다. 성령께 우리를 맡겼다. 목사에게 우리를 맡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을 성령으로 풀어야지.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막 주인이 목사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목사도 강도 만난 자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복음적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풀고 있느냐 하면은 주막 주인은 사람인 목사가 아니라 성령이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령에게 잘 보이고 성령에게 우리가 이렇게 맡김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막 주인이다. 그래서 목사에게 우리를 맡겼다. 그럼 그런 말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성경이 기초가 되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절 보고 이제 뭐 교회를 떠났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황용선 목사가 교회 없이 교회를 떠났다 이러는데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교회를 떠난 것인가? 그런 것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교회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저는 또 우리 가족은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는데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얻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드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어.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이런 것도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인데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있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교회의 모습인데 한 번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가족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그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되면 안 되죠. 그게 성경적일 때 받아들이고 성경적이 아닐 때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받아들여야 되냐. 무슨 목사님이 거짓말합니까? 목사도 거짓말하죠. 저도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설교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막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방금 하신 이런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성경적일 때 받아들이고, 아무리 목사가 하는 말이라도 성경적이 아닐 때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어떤 분이, 이틀 동안 죽어가지고, 이렇게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지옥에 가니까 지옥이 어떻게 생겼고 막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지옥은 이런 곳이다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비록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틀 동안 천국에 갔다 왔고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적이면 받아들이지만 성경하고 다르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조건 목사의 말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일 때 받아들이고 성경적이 아닐 때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꾀더냐. 꾀다. 꾀다는 말이 꼬신다 이런 뜻이겠죠. 그 사람을 꼬신다, 꼬인다. 이 부분을 또 정확히 풀면 이제 정신줄을 놓게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안 놓고 정신줄을 딱 잡고 있으면 꼬일 때 누가 우리를 꼬일 때 그 꼬임에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뭐 꼬인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 어떤 풀이를 보면 최면을 걸었다 이런 표현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최면을 걸릴 때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최면에 걸리지만 정신줄을 딱 제대로 잡고 있으면 최면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하거나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최면에 걸리는 거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은 누가 너희를 최면을 걸더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그걸 알게 됐는데 어떤 거짓 교사들의 체면에 걸려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체면에 빠져서 그 꾀임에 빠져서 이렇게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줄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그 체면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왕궁을 거니는데 다른 부하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신하들하고 왕궁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데 다윗이 너무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정신줄을 놓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줄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왕궁을 거닐 때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딱 볼 때 얼른 얼굴을 돌리고 그것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정신줄을 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빨려 들어가면서 아름답게 보이고 그 신하들도 다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정신줄을 딱 잡고 그걸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하면 안 따먹을 수 있는데 그 정신줄을 놓게 되니까 그런 범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도
누가 깬다고 해서 꿰임에 넘어가고 누가 체면을 건다고 해서 체면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순간 이렇게 정신줄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충분히 저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또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면 바울은 지금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그 중간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도록 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밝히 보이도록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누구나 다 밝히 알 수 있도록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줬고 설명해줘서 너희들이 밝히 알 수 있도록 해냈는데 지금 너희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체면에 걸려가지고 마음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상태로 이렇게 된 걸 보면 참 기가 막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면 이 바울도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했는데 그래 바울의 마음에는 십자가만 보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언지를 정확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십자가 뭔지를 정확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체면에 넘어가고 정신줄을 놓고 꾀임에 넘어가고 하는 걸 보면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도 이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했는데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첫째로 십자가는 마태복음입니까? 거기 보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다 씻어졌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죄뿐만 아니라 병 문제든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의 문제든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 어려움도 십자가에서 해결 못할 것은 없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은 장소가 십자가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 운명하셨는데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끝냈고 죄를 끝냈고 병을 끝냈고 질병을 다 없앴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십자가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또 정말 어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죄의 벽을 헐어서 하나로 만들어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또 주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는 일을 했다. 또 세 번째, 바울은 세상과 나는 간대였고 이 십자가가 나를 끝내게 했다. 세상을 끝나게 했다. 세상과 나를 없애놓은 장소가 십자가다. 그래서 이 십자가 참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우리 옛사람, 죄에 이끌리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새사람, 성령 안에 있는 새사람 부활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당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3장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 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자,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면 안 되죠. 자, 원래 이 유대인들이 육체로 시작을 했잖아요. 모세 율법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서 그 육체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율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되고 우상 숭배해도 안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슬프게 하거나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산 거예요. 그런 삶을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간음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살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 36장 6절입니다. 에스겔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말씀이 예, 26절입니다. 에스겔 3장 6절이 아니고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다른 번역에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경험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육신에 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육체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아, 내가 못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내가 불쌍할 때, 아내가 정말 애처로워 보일 때, 또 내가 영적일 때, 영적으로 아주 좋았을 때, 이럴 때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이 드는 거죠, 힘이.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자연적으로 있을 때는 갑자기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뭐 별소리 안 했는데 아내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술이 있냐 하면은 막 칼로 그냥 막 뭐 찍어서 사람을 막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막 마음을 막 고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만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그거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절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경험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래서 육체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새 영을, 새 마음을, 하나님의 새 신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그 새 마음, 새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넣어주시면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막 부추겨 일으키셔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착하게 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근데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거꾸로 된 거죠. 육체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이렇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 육체로 시작한 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 할례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그 유대교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 복음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우리도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서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또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또 선을 행하고 자기의 선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어리석도다. 그거는 가당치 않는 일이다.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선을 행해서 남보다 좀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그 공로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을 입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저도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 우리 사역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조용하고 손을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아프리카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걸 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좋은 선진국에 좀 잘 사는 나라에 가고 싶지. 그 오지 진짜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스스로 밥해 먹고 그런 나라에 누가 선교 가라 하면 가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손을 번쩍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년이 돼가지고 결국 아프리카 선교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저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가겠다고 손을 든 게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다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부추겨 일으켜 주셔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1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선교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야.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막 반대하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지금 사모가 되고 지금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많이 변했죠. 성품도 많이 변하고 이랬는데 사실 이렇게 아내가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게 아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가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구원을 받고 한 35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일은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잘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그 대가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설명을 잘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즉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것이지 목사의 말 잘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런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열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복음을 전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경우는 없다. 그건 절대 못한다. 이런 부분을 좀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제가 앞부분에 말씀한 것을 이제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것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이 있으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바울이 다른 복음서에 말씀한 것처럼 구원을 받고 우리의 어떤 육체의 열심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선을 행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악한 성품이 올라올 때 그 악한 성품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이런 것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애씀으로 육체의 어떤 열심으로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까?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담배 안 끊는 것이 당연합니다. 담배 끊을 수 없죠. 형제님의 노력으로 담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담배 끊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형제님이
담배를 못 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담배 끊어라 이렇게 교제를 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아도 담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 죄악에서 악한 성품에서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주실 때 우리가 악한 성품에서도 바뀌고 술에서도 바뀌고 담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참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이 행위에서 육체에서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바울이 다시 한번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여기 이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태어나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가지고 직접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6절에서 7절에서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되는구나.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로구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되었을 때 어떤 분의 아들이 되었을 때 아들이 됐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축복이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나도 같이 상속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됐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2장
1절 12장 2절에 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다. 그러면 이 복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우리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덩어리다.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베풀 모든 복을 그 아들 이삭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복을 누리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누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누렸던 성경에서 이삭이 누렸던 그런 복들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똑같이 구원받은 우리를 사람들이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게도 생각에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행위에 빠져서 어떤 성령의 이끌림을 저버리고 복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생각에 빠져서 거짓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흐리멍텅해서 그렇게 이끌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견고한 말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끌림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복을 상속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